네, 지난주에 이제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월요일 날 어느 회사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제가 사목으로 이제 사역하게 돼서 이제 월요일은 이렇게 녹화로 여러분께 이렇게 비우다 찾아뵙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길 꿈꾸고 소망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누가는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이를 위해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과 동일한 신체를 소유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가 다 거치는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셨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신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초대교회의 가연설을 이제 일축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인자.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의 이제 강조점이 어디인지 말씀드렸죠.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 41절에서 41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본문의 배경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13세 이상이 되는 유대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러나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퍼져서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려면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왔다가 가면 또다시 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다시 출발해도 도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세 3대 절기를 모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모두 지키는 건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나 열심히 있는 유대 경건한 이들은 적어도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지내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 초기에는 남자들만 성전에서 이제 이 절기를 지켰지만 후기에 들어서면서는
여자들도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갔다.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또 13세가 되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그러니까 성인식 같은 의식이 이제 거행됐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12살이 되던 해라고 이제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함으로 이제 1년 후에 그 성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한두 해 전에 그 성인식이 있기 그 한두 해 전에 미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습에 따라 예수님도 이제 다음 해에 있을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발생되죠. 우리 43절부터 우리 50절까지 어떤 사건이 발생된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제 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지키는 이 니산월 이제 그 일주일간의 규례를 지키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어린 예수께서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유월절 행사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귀향길에 오를 때는 막 무작위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고향의 단위의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어느 지역 사람들 어느 지역 사람들 이렇게 같은 지역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하게 될 때 여자와 아이들은 행렬의 맨 앞쪽에 서서 이동했고 남자들은 맨 뒤쪽에 서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행렬의 여자들은 맨 앞에 무리지어서 가고 남자들은 뒤쪽에서 이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요셉 입장에서는 아마 엄마와 함께 앞에 있나 보다 생각을 했겠고, 마리아는 이제 아빠와 같이 뒤에 있나 보다. 이렇게 어딘가에 행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발했는데 하루길이 지나서야 예수께서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막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다시 왔던 길을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던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예수의 말에 다들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선생이라 일컬었던 이들이 마치 어린 예수님께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예.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자, 그랬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는지 한번 우리 살펴볼 텐데, 우리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예, 우리 세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째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세번역이고요. 공동번역.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네, 지금 거의 비슷한 뉘앙스죠. 네, 거의 동일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놀란 것은 어린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경이로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너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너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초반에는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 역시 기록하고, 이것이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천사의 고지를 들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았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통해 이분이 메시아이라는 증거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자녀, 자신의 아들로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50절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일들을 보이시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시선은 육적인 것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나의 아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종교적인 행사,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그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유월절을 다 보내고, 아, 참 절기를 잘 지켰다. 야, 유월절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한 보람이 있다. 그래도 역시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지. 자, 이렇게 하고 보람찬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루길이 지나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먼 길을 왔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정작 떠날 때 예수님께서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없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루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보내고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그 월요일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교회 가는 일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 요즘 코로나 심한데 지금 교회 가는 게 사실 다시 눈치 보이고 뭐 이러한 지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착각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국에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교회 다녀왔다. 이 사실 자체가 어떤 뿌듯함과 목적 자체가 돼버리기도 하고요.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다, 이런 고생을 했다, 뭐 예? 말하기 좋죠. 특히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엔 교회가 집에서 거의 80km 떨어져 있거든요. 저와 또 아내가 따로따로 가요. 그러니까 뭐 애기 데리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거든요. 뭐 저희 가정처럼 이렇게 먼 곳을 섬기는 사람들, 혹은 이 와중에도 내가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무슨 봉사도 하고 교회 일로 열심히 섬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뭐 교회도 가고 여러 핍박 속에서도 교회도 다녀왔다, 뭐 혹은 이 와중에 내가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먼 길도 오고 갔다, 야 이것에 취해, 야 이번 주일도 참 보람찼다, 내가 이러한 수고를 했다, 이러한 노력을 했다, 이러한 느낌만 가지고 돌아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루길을 지났는데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길을 지나 월요일이 됐는데 이 아침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기껏 유월절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놓고 지금 어린 예수께서 그곳에 학식과 연륜 있는 랍비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 심지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예수님을 처음 본 이들도 그 느끼고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영적인 일을 목격했으면서도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말만 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일을 보냈고 찬양팀도 했고 교사도 했고 심지어 여러분 저는 설교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뭔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지만, 그런데 오늘을 시작하자마자 여전히 나의 눈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갈망하거나 바라지 않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갈망하고 육적인 눈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 않는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교정받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컷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월요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로 증명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1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금 이 뭐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여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시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나시며 라는 표현을 통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자라나시는 성장기를 거치셨다. 다시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건 특별히 이 표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오늘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맡은 바 도리를 다 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위에 이제 51절에 표현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간 것뿐 아니라 그 후에도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하여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서도 최선을 다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자주 균형을 잃게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을 주저없이 하는 예의 없는 기독교가 되거나 혹은 또 반대로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이 두려워해서 세상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이렇게 양쪽의 균형을 잡는 게 이렇게 균형을 잃으면 이 양쪽 어딘가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에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우리가 정의와 긍휼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늦었다고 옆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간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신앙인이 되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겠죠. 물론 거기에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정의와 긍휼도 행하여 사람에게도 마땅히 할 도리를 해서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지는 일, 오늘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한 가지를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마치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에 내가 올인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 우리가 그건 그냥 버리고 그들에게는 미워지고 그들에게 미움을 사고 원망을 사는 일을 그냥 너무 아무런 주저없이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 없는 기독교인 많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기독교라는 이야기도 심지어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예의 없이 다가가서 독선적으로 말하는 어떠한 이런 행태들이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냥 돌아보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역시 예수님만 그렇게 자라가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주일이 끝나고 일상이 시작됩니다. 주일이라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는 오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뭐도 받았고 뭐도 받았다고 했는데 정작 내 안에 은혜도 있고 뭐 뜨거움도 있는데 긍휼과 사랑은 없는, 독선적이고 예의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